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시기 일주일 전입니다. 이제 오늘 했으니까 5일 전이죠. 자, 그러면 월요일 날은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과 엄청난 논쟁을 하셨어요. 그렇게 제자들과 아니에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그렇게 논쟁을 하고 나서 주님께서 그 논쟁 끝에 성전을 바라보면서요 그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 중요한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요 그들을 가르친 거예요. 이 땅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마지막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개인적인 종말도 있지만 또 이것은 우주적인 종말도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은 주님 앞에 이제 갈 날이 뭐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잖아요. 다 이제 가는 것은 다 다르잖아요. 근데 우주적인 종말은 온 우주가 이 지구상에 한 번에 이렇게 완전히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말이 올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나중에 25장 가서 뭐 양과 염소의 비유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만 그걸 보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얘기를 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이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면서요 고난 주간에 그러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막연하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과연 나는 잘 준비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그리고 또 잘 준비한 것이 주님께 합당한 것인가 또 준비 안 되고 있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오늘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냐. 자, 감난산에 혼자 있어요. 주님께서 올라가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우리에게 좀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어느 때 세상 끝에 징조가 있으리이까 그래요.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겠다고 그랬을 때 마지막 때가 언제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과연 그런 징조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즐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은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자기들만의 특별한 의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냐? 이단들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의 특별한 세력, 왜냐하면 신천지 같은 경우도 14만 4천이고 그래서 그들은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14만 4천 명도 넘었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자기들만이 특별하다고 그 공동체에 있는 것이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다 어떤 것이냐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미혹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잘못되고 왜곡되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논리를 가지고 미혹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어디냐?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여호와 증인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쫓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쫓아가면 절대 안 됩니다. 저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요. 오늘 그 지방에 그 참석하고 왔는데요.
그 세군산 교회 그 장로님이 한 분이 혼자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앉아 계시길래 좀 못 적은 것 같아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가가지고 장로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좀 물어봤어요. 장로님 이 교회 오래 계신 것 같은데 여기 몇 년 계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초등학교 때 와가지고 지금 78인가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78인데 지금까지 그 교회에 계시면서 아들이 전도사님이고 그 다음에 또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뭐 다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까지 지키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은 왔다 다 나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장로님은 이렇게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계셨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섬기는 여기서 믿는 예수랑 다른 교회 가서 예수님이랑 달라요? 다 똑같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그분이 그분에 대한 어떤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실히 견고함, 그 다음에 뿌리내림,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그 교회에서 있는 그 사명감, 그걸 가지고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래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사람의 미혹들이 많아요. 이 교회 갑자기 막 이단들이 나서 여기저기서 난리치고, 그 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종말론, 뭐 우리도 경험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저러 이단 세력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미혹돼 가지고 넘어가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는 어떤 일이 있냐, 바로 자연 나라가 임하고 전쟁이 임하고, 그 다음에 자연재해, 그 다음에 지진이나 태풍이나 기근이나 그런 것들이 심하게 임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래요. 그런데 지구 전체상으로 보게 되면요, 전체가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고 지구 곳곳에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미국하고 이란 전쟁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또 자연재해도 나고 지진도 나고 그러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막연히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있잖아요.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간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바르게 가게 있으려면. 이것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도 우리는 온전히 주님 앞에 서 있지 못하고 사람들의 미혹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미혹당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과연 너희들은 어떻게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살아가고 그렇게 나갈 것인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여기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떤 게 거예요? 굉장히 지금 이렇게 큰 건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성전을 딱 보고 그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얘기를 해줘요. 구약에 있어서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어요. 신약에 있어서 성전의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분이 거하는 곳이 성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람들에게 미혹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넘어가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어떤 거에서 나타난 줄 알아요? 성전에 대한, 내가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한 주님의 본질을 믿지 못하고 전혀 엉뚱한 것을 믿어요.
전혀 엉뚱한 것에 자부심을 둬요. 그런 것이 뭔가 아니요. 보이는 예배당이 크고 화려하고 아주 웅장한 것을 보고 거기에 자부심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교회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있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자부심은 다 어디에서 나와요? 외형에서 나오더라 이것이지요. 외형에서 여러분 교회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무엇을 보고 선택하는가가 딱 달라요. 예를 들어 봅시다. 큰 교회 예배당 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극도로 잘못되고 왜곡된 거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주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걸 염두에 두지 않고 뭘 보는 거예요? 외형적인 건물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계속 이렇게 말을 해도요. 사람들은 그걸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렇게 건물이 크니 그렇게 크게 지었으니까 당연히 예수님도 그 가운데 함께하고 역사할 줄 알아요. 물론 역사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만약에 그렇다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 마음속에는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됩니다. 그분이 바로 성전이고 그분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식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떤 것일까요? 자녀 교육 때문에 교회를 선택한 사람 봤어요. 여러분 꼭 큰 교회이고 작은 교육을 떠나서요. 자녀 교육 때문에 그 교회가 무슨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어떻게 하고 뭐 그거 상관없어요. 그저 그냥 나는 거기 가서 자녀 교육이 좀 잘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녀 교육 때문에 그렇게 막 하나 예배당을 선택하고 교회를 찾아가고 그러면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 여러분 작은 교회는 사실 프로그램 돌리기도 어려워요. 힘들어요.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는 걸로. 그런데 정말로 큰 교회는요. 프로그램을 너무 잘 돌려요. 프로그램을.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앞에서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무슨 그 교인들의 어떤 친목을 도모한 등산 모임이나 그 다음에 볼링 모임이나 물론 그런 것들이 진리는 아니지만 어떤 전도를 하고 교제하는 것에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통해서 뭔가 아니요 어떤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나 그런 것들을 외형적인 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으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부심이 뭔지 알아요? 그런 것들이 교회가 크고요. 프로그램 잘 들어가고요. 자녀 교육을 탁월하게 해주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해요? 그리고 그런 교회는 다 편리해요.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거기에 가면 시설이 너무 에어컨 빵빵히 틀어지고요. 의자도 우리같이 이렇게 그냥 앉으면 불편한 의자가 아니에요. 아주 극장식 의자처럼 얼마나 편안하고 안락한지 몰라요. 그런 교회가 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을 계산해 두고 그런 것을 그래 놓고 내 영혼을 그것에다 맡기면 되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래요. 실제로 이것은요 83년 동안 지었던 교회인데 이것은요 그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역사적인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에 대한 바른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성전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외형적인 예배당의 웅장함이 아니에요. 교회가 프로그램 잘 돌려서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어떤 그 성전이라고 생각하면 성전과 똑같은 어떤 위상을 두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어떤 모든 편리를 다 제공해 줘요. 춥지 않고 덥지 않고 불편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교회에서 서비스해 줘요. 그리고 예배만 드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교회 훈련도 안 시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숨어 있다가 끝나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 알고 보고 때로는 헌금 한번 하더라도 누구나 하고 누구나 안 하고 다 그런 것들이 다 눈에 보이고 눈에 띄고 그래요.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 숨어서 조용히 있고 싶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부담 때문에 작은 교회나 정말 그런 것들이 없는 이렇게 잘 준비되지 못한 교회들을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말씀이 바르게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다른 것을 만약에 선택해 간다면 이것은요, 마지막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께서 왜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 성전 파괴에 대한 얘기를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아주는 거예요. 외형적인 것과 어떤 예수 믿는 것과 동일시하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잖아요. 주님을 역사하고 그 경험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어떤 줄 알아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래서 광야길에 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과 표적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또 주님께서 그때그때 말씀해 주잖아요.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다른 걸 못 보거든. 주님만 바라보거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한 것을 선명하게 들은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광야, 개인적인 광야도 그렇지만 다른 광야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렇게 뭐 프로그램도 별로 없고 작은 교회고 그 다음에 웅장하지도 않고 내 어떤 허물이나 약점이나 다 보여버리는 그런 곳에서 내가 계속 이곳에서 뭐 신앙생활 해야 되나 그 고민하지 마시고 과연 나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 본질 대신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가?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역사하신가? 우리는 반드시 그런 것들을 매일매일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어떻게 확인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이 세상의 것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의 모든 뜻으로 맡기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늘 인식되어진가?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자정하고 계신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 주님과 교통하는 것과 말씀을 듣는 깨닫는 것과 내가 잘못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그 잘못한 것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느껴진다면, 그런 것들이 알려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할렐루야. 잘 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주님에 대한 목마름도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어도 별로 그것이 죄책감도 없어요. 그리고 외형적인 것 막 돈이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규모적인 것만 보고 그런 것들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어떤 프라이드를 느껴요. 그런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시길 바라요. 주님께서 둘째 날, 그러니까 화요일 날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왜 고난당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 죄가 뭐냐라는 거예요.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함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외형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온전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고 그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며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 죄 짓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알고 듣고 깨닫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